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도가 금방 가버린 것 같고 2018년도가 이제 몇 시간 안 남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결단과 거의 기억할 일이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결단과 기억할 일. 그러면 오늘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피조물들도 피조물들이지만 그 중에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과가 있습니다. 하루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무엇이라 하루하루 쭉 계획 세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뿐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이번 주일은 뭐가 있다, 또 이제 한 달 단위로 이번 달은 어떻게 살 것이라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1년 계획 세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이제 2017년을 보내면서 2018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내 계획 속에 언제나 하나님 중심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생사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은 경제적으로 세계 10군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경제 대국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옛날 1960년대만 해도요, 참 어려웠습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사람들은 참 인사말이 뭡니까? 밥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인사말마다 이제 밥 먹었습니까? 하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참 일어나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 하면서 그 가난을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서 1차 이제 경제 개발 5개년, 또 2차 계획 세우고 3차 계속 세우면서 18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초가집도 개량하면서 이제 기와집 또는 스레트로 올리고 양철지붕 올리고, 또 좁은 골목길,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골목길을 변해서 적어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로 이제 세우고, 또 길이라고는 좁아 터진 꼬부랑 길밖에 없는 그런 국토를, 고속도로 건설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원망했습니까? 야당들이 일어나가지고, 야당들 참 고인들 되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야, 누구를 위한 건설이냐, 몇 사람을 위해서 월남 피 빨아먹어가지고 이렇게 건설하느냐, 그때 당시에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만약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또 고속도로뿐 아닙니다. 좁은 길 높일 때 사람들은 말마다 야단났습니다. 우리 동네 동티 맞았다, 큰일 났다, 이 길 넓히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동네도 있었지요. 그러면서 계획 세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젊은 사람들이 다 모를 거예요. 그 당시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러니까 계획 세우면서 엄청난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을 하나씩 잘 이뤄나갈 때 우리가 살기 좋은 여기까지의 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제 참 2017년도까지 왔습니다만은 2018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길에 적어도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형 인생, 과거형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만 맨 묵혀서 과거만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중심적인 인생, 현재만 그냥 묶여서 현재만 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에 좀 더 잘 살아보자 라고는 미래지향적인 인생이 있다는 것, 물론 어느 부분이 옳다는 보다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지난 과거는 과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다 자꾸 지나갑니다. 그러나 미래에 어떤 꿈을 꿀 것이냐, 미래에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를 꿈꾸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인도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 미국을 건국하면서 이제 건국 이념으로 내세웠던 127편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잠언 16장 3절 말씀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룰 것이다 라고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든지 장기간 이제 계획이든지 언제나 우리는 누구 중심적이냐? 신본주의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계획 속에 살아야지 인본주의, 사람 중심적인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왜 말씀드리냐? 2017년도가 어느새 가버리고 이제 2018년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보는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에요. 흩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흩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이란 이제 뭔가 아니 장사가 제일 좋은 장사, 상업입니다. 그래서 상업에 따른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계획서에 옵니다.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십니다. 너가 뭐냐? 너희의 생명이 뭐냐?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운 것이나 유익을 얻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 인생이 안개 같은 존재다 라고는 책망적, 권면적인 측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뭐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해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언제나 이것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따라하실까요? 미래를 알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인생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미래 모릅니다. 점쟁이 점친다고요? 천만입니다. 자기 인생도 모릅니다. 그 무슨 점을 쳐요? 그게 우리 인생은요, 아무도 앞길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계획 세워서 순간순간 그 순간 가는 것뿐이지 이제 절대로 내일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의 이제 그 문헌 가운데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그제 겪는 것인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 그때 너가 있을지 없는지 모른다. 그런데 너가 만약 없다면 그 없는 그 시간을 위해서 왜 염려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다만 나타난 현상만 보고 그랬구나 깨달아요. 그것도 나타났어도 모르는 사람 많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거니와 인생들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미래 마냥 알 수 있으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못 가요? 어떻게 한 발짝 뛰겠습니까? 못 갑니다. 만약 타임머신이란 거 있어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저 과거로 돌아간다면, 물론 과거는 과거니까 그렇다치고 미래로 간다면, 미래에 앞서서 가본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모르는 것이 약이야. 오히려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제 참 모든 머릿속에 칩 속에요, 기억력 칩 속에 그런 건 안 주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런 건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미래일 뿐이야. 그냥 왜?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면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가 젊어서는 이렇게 가지만 이제 너가 늙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순교할 것까지 미리 예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님, 옆에 있는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그고 너는 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 자도 이러면 상관이냐? 너는 너의 인생길을 가라.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인생길을 아무도 모르는 인간 가운데서 내가 중요시할 것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아무리 화려한 계획을 있을지라도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을 두었는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느냐 라고는 질문형인 이제 말씀을 촉구하고 계십니다마는, 하나님 내 인생길을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되 순간순간을 신본주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 정신, 사람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요즘 사고도 많고 여기저기 불도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미국 같은 나라는 대륙이 크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 몇 배 되는 그런 면적이 다 타버리고, 그냥 이렇게 타버릴 때 집도 타버리고 난리지요. 우리나라도 화재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그 건물을 인수할 때에 그 건물 주인이 한 1년 전에 한 60억 70억 되는 건물을 이제 참 법원에서 이렇게 봤는데 유찰 시키면서 25억이 받았다는 거예요. 25억.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횡재했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야, 법원 경매에 60억짜리면요 비싼 겁니다. 그 건물을 25억에 받았으니까 얼마나 횡재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앞길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내게 비록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누가 주신가를 깨닫는, 이거 늘 경제관 속에서도요, 우리 삶의 경제관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려워하라.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깨달아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호세아 2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은금을 바치고 할 때,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바알을 위해서 준비한 그 은금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거늘 너희가 어찌해서 그렇게 사용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호세아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게 하시고 신본주의적인 이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면서 유익을 챙기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인생 속에,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학자 중에 랑게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 랑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주님 것이다. 따라하시죠. 우리의 생명 자체가 주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 자체도요 주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2절 이하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랑게라고 하는 주석학자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명심해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한 시간을 살아도 이 시간은 주의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요. 어떤 사람이 가을에 농사철을 이제 참 보니까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들에 서서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 그 창고가 부족할 것 같으니, 그러니 창고를 다시 크게 다시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얘기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편안히 와서 먹고 마시자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쌓아둔 것이 모두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자기에 대해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적인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런 인생이 될 것을 촉구하시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데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보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2017년도에 지나가지만 2018년도 속에 어떤 교회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고 신본주의적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따라하실까요? 미래를 하나님의 뜻대로 미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 말입니다. 미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요즘 기도 가운데 번쩍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하나님, 하루 살면서도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바라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짝 늘어가요. 왜?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냥 흐트러지기 쉬워. 생각이 흐트러집니다. 행동이 흐트러집니다. 삶이 흐트러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흐트러지지 말게 하시고 성령 안에 내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보호장치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호장치가 이제 충만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제 참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전하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와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은 바로 성경이지요. 그라페, 헬라어로 그라페인데 성경을 쓴 것은 너를 하여금 이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보장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40년 그 광야 생활과 같은 인생을 비유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비유하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참 험악한 곳이에요. 가도 끝이 없는 모래벌판에 그냥 모래벌판입니다. 이 땅은 바위 어쩌다 이제 풀한 포기들 그 억센 풀한 포기들 이게 다야. 바람 불면 길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산이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고 있다가도 이제 없다가도 생기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데 40년 동안 갔다는 겁니다. 40년 농사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옷간 짬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굶어 죽은 말은 없어. 성경에 굶어 죽었단 말 한마디 없어. 왜? 하나님께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시는데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고 또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 반석에서 물을 떠들여서 물을 먹여 주셨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40도가 넘는 그런 광야지만 그러나 그늘만 들어가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시원해요. 낮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쫙 체일처럼 이제 쳐주십니다. 밤에는 또 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쫙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때를 따라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걸어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분명히 말씀합니다. 광야에 길이 없다. 그러나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라. 광야에 강이 없다. 그러나 광야에 내가 이제 강을 낼 것이라. 그래서 저 타조나 들짐승들도 나를 기뻐할 것은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강물을 내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길 걸으면서 이 2018년도를 내가 맞이할다 할지라도 2018년도가 그냥 양탄자 쫙 깔아놓듯이 그게 좋은 세상인 줄 압니까? 천만에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세상은 더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더 어렵습니다. 세상은 더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런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 모시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믿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보면은 방주에 나온 노아가 첫 번째 한 것이 뭔가 하니 예배입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예배예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보면은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도착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한 것이 뭔가 하니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서 저 프리무스 항구에 도착했을 때 거기는 이제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이 뭔가 하시 예배입니다. 예배당 세우고 그래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귀하게 쓰셨고 지금까지 쓰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2018년도가 내게 올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시되 예배가 충실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실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따라하시죠. 미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 미래 계획을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고 가시는데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믿음으로 살면, 적어도 말씀으로 살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적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거기에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과 그 축복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속에 내 축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결심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고 결심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적어도 2018년도에는 이런 계획 속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면 34장부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 축복을 쭉 얘기하다가 36장 37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에게 축복이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어도 따라하실까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여야 할지라. 뭐하라고요? 뭐하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 축복과 모든 계획에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2018년도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이 표를 다시 바꿔 달았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2017년도에도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아니했지만 2018년도에도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시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을 맛을 아니까. 2018년도에도 기도 응답이 여기저기서 많아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귀가 안 들렸다 들립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눈이 잘 안 보였었는데, 침침했었는데 눈이 보인다고 이제 간증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도합니다. 간증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 증거들이, 그 확증들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지요. 잘 살았습니다. 그 지역이 부자 동네예요. 고고학자를 파보면 부자 동네입니다. 그러나 우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십니다. 떠나게 할 때 성경은 침묵하지만 그 주위 사람들이, 친척들이 얼마나 야 왜 떠나냐 왜 떠나냐 막 계속 그런데 믿음의 결단은 떠나게 합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창세기 7장 1절 이하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상상해 보는데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그 노아 식구들에게 욕을 했고 피나 야유했겠습니까? 야, 저 영감탱이, 저 미련한 영감탱이, 미련한 짓 하는구나.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닥까지 지 무슨 산꼭대기에 배를 짓느냐. 그리고 120년 동안 꾸역꾸역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말씀 따라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들부터 욕을 먹고, 때로는 야유받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확실해.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결단적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냐? 안개다 그래. 안개. 이 안개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로 보면 아트미스라. 아트미스. 이 아트미스란 말은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솥에서 뭘 삶거나 물을 끓일 때 수증기 올라오죠. 수증기 올라오잖아요. 바로 그 수증기를 가리켜서 아트미스라고 그래요. 또 때로는 안개가 쫙하게 있을지라도 태양빛이 쫙 비치면 사라지잖아요. 이걸 안개라고 그래요. 오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안개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허무해요.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인생 속에서 언제나 허무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철저하게 주의 정서만큼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2018년도에 결단과 각오가 주어지게 해주시고, 수입의 11조만큼은 철저하게 하게 하시고, 이것이 결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넉넉하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계획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살면서 장사해서 유익을 보고 잘 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허탄한 자랑을, 이제 뻥을 치면, 소위 말해 뻥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왔습니까? 오히려 책망이 왔습니다. 너희가 뭐냐? 안개다. 아트미스, 안개다. 수증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2018년도에도 2017년 이렇게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 철저하게 주일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한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에 축복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그냥 하나의 종교 따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것은 나의 생명의 길이다, 나의 영생의 길이다, 영원히 사는 길이다 라고는 이런 영적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총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